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실 것 같고요. 어, 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오랜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좀 다소 도전적인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어, 나누겠지만,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어, 마이클 조 선교사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와 그리고 IM 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인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모임이 개신교 모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시대에 없어져야 할 1순위로 교회를 꼽는 일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나 한다면 많은 그런 반응들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조 이분은 장로교 군소교단 목사라고는 하는데 안수받은 것이 좀 불투명하고요. 정식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M 선교회는 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선교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대안학교에 가까운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신앙이 과연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 한 해가 어떠한 한 해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제 직업이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참 안타까웠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이 부끄럽거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교회들, 여러 단체들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맡겨진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은은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스컴에 등장하는 어떤 단체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제자들 외에 특별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이죠. 오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치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고쳐달라라고 했습니다. 자극의 아이를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게 해달라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막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외아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주한 상황을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4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9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강한 탄식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뒤에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엑소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영화나에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검은 사제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사제들에 보면 굉장히 귀신 들린 연기를 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엑소시즘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복음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보이신 그 반응에 더 많은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는 일로 끝내는 만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시고 고쳐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 때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말로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패역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성경에 4군데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딱 2군데 같은 사건에서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에도 딱 2번이 사용됐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면 구약은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32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3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 삐뚤어진이라는 단어, 이것이 본문에 기록한 패역한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참 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불평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신명기 32장을 흔히 모세 노래라고 하는데, 이 5절에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이스라엘의 불성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언제 했던 이야기냐면 처음 불순종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것이 모세의 평가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삐뚤어진 세대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 신명기와 누가복음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너희들이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는 이유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흔히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척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수많은 이적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도 남을만 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보다는 불순종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인적을 베풀고 귀신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돌과 같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본문에서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 모여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어떤 표적, 이적을 보고 표면적으로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엑소시즘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엑소시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가 못 쫓아내는가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 코로나 확산에도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신다는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 또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가 버젓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설교를 듣고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한 종류의 신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날마다 더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외침입니다. 이제 신뢰를 더하는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뢰를 더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벌어지는 결과이죠.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바람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일, 이것을 밖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께서 여기에 동참하도록 힘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인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기적을 베푼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바람직한 결과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안 좋은 뉴스로 얼룩진 시대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SDY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